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로 고쳐주고 일으켰을 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들을 잡으러 와서 이들을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 시대 권력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우리 인천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까닭을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로 이 당시의 교파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둡니다. 이들을 가둬두면 더 이상 이들의 영향력은 미쳐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9절, 우리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4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가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자들까지 합쳐지게 되면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 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날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어느 정도의 부흥인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였나요? 120명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하였지만 성령 받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왔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복음이 증거될 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을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의 능력.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갇혔지만, 그러나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말, 인간의 말, 다른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은 많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 교훈이 되는 말, 도덕적인 말, 이런 말들은 타종교회 경전에도 다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먼 옛날의 추억 속에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요, 그냥 문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모든 말씀,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신앙에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그 말씀이 나의 내면에 들어올 때, 내 영혼에 채워질 때, 이것은 그저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버렸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찔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땅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그 속에 쌓여진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에요. 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보고 들은 것들,
바로 내가 그 들은 것들, 본 것들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무엇이 증거되느냐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세상 소리, 사람 소리만 가득하면은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하자고 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자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질 때,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질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금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 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매우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이 공회는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70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인데, 이곳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한 인생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어요.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도 바로 얼마 전에 신문을 받았었고,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종교재판 가운데 바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곳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도 멀찍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너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무너졌던 그곳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바로 그곳이 이 자리였어요. 가장 두려운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는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바로 몇 달 전이에요. 그 사이에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히 예수님을 저주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시인하며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그 까닭을 이 본문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게 됐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전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담담이 생겼을까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다면 얼마 전에 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지 그 까닭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 까닭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까닭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을까요? 내 힘으로 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감으로 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담대해요. 바로 얼마 전에는 대제사장 앞에서 입도 떼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세상의 권력자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더 높은 권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어느 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 자, 조금 한 절 내려오셔서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던 것처럼 사도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 포인트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선포,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시대의 풍조가 이 말씀과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 여러분, 그것은 시대의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시대. 진리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느낌인 시대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내 느낌에 괜찮으면 그게 나에겐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것이 다 진리예요. 뭐 운동 후에는 삼겹살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온갖 것이 다 진리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는 그냥 내 느낌에 좋은 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진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길을 다양하다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왜 그렇게 꽉 막힌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만 증거할까요? 그 까닭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실까요? 그 까닭은 예수님만이, 역사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00%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날 구원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나의 구원자는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구원자는 또 한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동시에 100% 인간이기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려면 그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치르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심판으로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하며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겪을 수 없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는 정말 날 구원하시려면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 나와 똑같은 뼈와 피와 살과 감각, 세포를 다 가지고 있어서 정말 손에 못이 박히면 그것이 고통스러워야 하고 정말 채찍에 맞으면 그것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나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신 그분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셔야 돼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분. 두 가지의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바로 그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분이 있었나요? 다른 분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분이지만 나의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분,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니까요, 그곳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무서운 자리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게 되는데, 그러나 이들이 그 다음 보인 반응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다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살아났고 회복되었고 구원을 얻은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인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한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관심이 있어요. 나의 기득권이에요. 지금 이 일을 통해 나의 기득권에 어떤 손상이 오고 있는가? 내 영향력이 어떻게 지금 손상을 받고 있는가?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지금 이런 생각만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결정은 뭔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이 결정을 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할 사람들, 누구보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앞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정말 구원자가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여러분, 이들은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가장 세속적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은데 실은 나의 욕심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니에요. 위치는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 일이라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인정받고 있느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들의 이 명령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놀랍게도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가운데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들의 담대한 선포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억지로 마지못해 누가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복음을 귀로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몸으로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아요. 복음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하실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인생 바뀔 텐데, 저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면 인생이 바뀔 텐데, 이거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경험해서 체험하여 보고 들어서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늘 우리가 가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직장이, 바로 이 도시가, 이 민족이,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을 들고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나를 통해 그러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의심이 구름이 걷히고 주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영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주님만 증거하여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걷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 땅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